찬양대에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셨는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늙어도 결실하며 잎이 청청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나타내리로다. 할렐루야. 구약 성도가 시편에 노래한 대로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자가 복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나그네 생활을 살 때 하나님의 집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은혜를 공급받아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빛되고 은혜를 빚는 선한 영향력 있는 하나님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 보니까 우리의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하늘의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부터 이번 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공성원 집사님의 부군되는 이상갑 성도님께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그 예배를 드리고 수목장을 마칠 때 거기에 햇빛이 쫙 들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사랑하는 증거를 보여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또 그 한 1년 동안 암으로 말미암아 투병하였던 저희 처형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또 그 목사님 계시고 시온성교회 담임 목사님 우리 동서 목사님이 총신대 신학과 저랑 동기 동창입니다. 목사님 일반대학 영문과 하시고 그 다음에 총신대에 편입했는데 신학과로 저랑 동기가 돼서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또 중매를 해서 저희들이 한 교회에서 섬기는 가운데 중매를 해서 이제 결혼했고 어제가 결혼 31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중매를 했던 그 시온성교회 우리 처형께서 세상을 떠나셔서 벽지에서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최자실 금식 기도원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그 낙골 땅에 안장하게 되었는데 그 예배 집례를 저한테 부탁하셨어요. 살아계실 때 일주일에 한 2번, 3번씩 제가 계속 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참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가 좀 집례를 해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공성원 집사님 그 부군되는 이상갑 성도님 그 장례식을 지난 주간부터 월요일까지 마치고 또 사흘 동안 어제까지 목금토 3일 동안 또 장례를 치르는 가운데 아마 설교를 한 6번 정도 예배는 인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아침 일찍 벽제로 떠났기 때문에 주보를 미리 내는데 제 마음에 감동이 오기를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 해서 오늘 제목을 천국과 지옥이라 이렇게 정하고 본문을 의지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루는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야기하시기를 한 부자가 있는데 아주 값비싼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습니다. 자색 옷은 고대의 로마의 황제라든지 아니면 귀족, 특별히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 색깔조차도 규제해서 자색 옷을 아무나 입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자색 옷을 입고 고운 그 베옷, 린넨, 이런 옷을 입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주 권력도 있고 부유한 부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와 대조적으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몸이 아픈 온몸이 종기투성이로 덮여 있는 한 가난한 거지가 이 부잣집 대문 앞에 누워가지고 부잣집 상에서 떨어지는
무슨 부스러기라도 얻어 먹을까, 그걸로 배를 채우고 올까 해가지고 그 집 문 앞에 문간에 누워 있습니다. 이 거지는 몸이 아프고 참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동네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면서 권력도 가졌고 부도 가졌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그릇, 이 문간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음식 찌꺼기로라도 배를 채우고자 간절히 고대하는 이 거지 나사로에게 일말의 동정도 베풀지 아니하고 드디어 이 거지는 먹지도 못하고 병도 위중해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엔 뜻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풀이하면 엘리에셀이에요.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경건한 종의 이름이었는데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이름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대로 그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온통 온몸이 고름 그리고 종기투성으로 죽어가는 중에 있지만 그는 가난한 중에도 끝까지 실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던 거지 나사로가 오랜 질병과 또 영양실조로 그만 그 집 대문가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를 더 살다가 부자도 날마다 잔치하고 호의호식을 누리다가 드디어 이 부자도 죽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부자가 눈을 들어 보니 그 깬 곳이 하데스, 여기 우리 성경에는 음부라고 번역했고 현대인의 성경은 지옥이라고 번역했는데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길이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서 계속 고통하면서 비명을 질러댑니다. 그런데 멀리 저쪽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품에 자기 집에서 그 음식 찌꺼기를 얻어먹기 위하여 기다리다가 죽었던 나사로가 천국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이 참으로 지옥 간 부자가 이런 부탁을 합니다. 내 아버지, 내 조상,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품에 있는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셔서 이리로 와서 내 혀끝에 그 손가락에 맺힌 물방울로 물 한 방울이라도 이 뜨거운 고통 지옥의 열기 가운데서 한순간이라도 고통을 경감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안 됐지만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왕래가 불가능하다. 큰 구렁텅이가 있어갖고 여기서 절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서 너에게 물을 전달해 줄 수도 없고 네가 너를 이곳으로 데려올 수도 없단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자 지옥 간 부자가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렇다면 내가 소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 그 거지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내 집에 보내주십시오. 내 형제 5이 있는데 다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재산이 있어갖고 부만 누리고 세상에 더 떵떵거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서 네 형님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돈만 쫓아가고 이 세상 것만 그저 쫓아서 큰 소리치고 떵떵대고 살더니 지금 지옥 불구덩이에서 고통하며 비명을 대고 있는데 네 형이 너희들에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라도 이제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네 형님의 말이 있다 하고 죽은 나사로를 살려서 보내준다면 내 동생들 내 형제들 5이 예수 믿고 하나님 믿어서 내가 오는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더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직 이때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완성이 안 된 때였거든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밖에 없는 때였어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길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고 회개해야 된다. 그러자 이 지옥 간 부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아브라함이시여, 나사로가 살아서 간다고 하면 그들도 내 형제가, 내 형님이 끔찍한 지옥에 떨어져서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권세를 부리며 세상에서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던 그가 지옥 불구덩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며 불꽃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는 소리를 들으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고 천국 가고 구원을 얻지 않겠습니까? 했을 때 아브라함이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전도자들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지 아니하면,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영접하여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여기서 살아서 갈지라도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오늘 들려주셨어요. 이 이야기를 추려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했어요. 벽제에 가서 화장을 하면 한 1시간 30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앉았다가 잠깐 밖에 나와서 그 복도를 거닐고 있는데 어느 때에서는 어떤 아주머니인지 비통한 울음소리로 그냥 거의 기절할 것 같은 소리로 통곡을 하는데 그 비명소리 같은 그 소리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는 예수 없이 죽은 사람입니다. 거기에 보면 참 안 믿는 세계에서 연결식이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결별해서 다시는 못 만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는 보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다시는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형제를 다시는 만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참으로 통곡할 만한 큰 아픔이요 슬픔입니까? 그러나 우리들은 그저 찬송했지요. 천국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찬송해요.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에서 만나자. 할렐루야. 왜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이 땅에서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그것도 좋은 제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하기를 죽은 뒤에는 하나님이 심판이 있는데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서 참으로 하나님의 큰 위로와 평강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영원토록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데,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어서 여기 부자처럼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권력이 전부인 줄 알고 살다가 그것을 마음껏 휘두르다가 지옥에 떨어져서 그 지옥에서 나갈 1000년 동안 있는 것도 아니고 10,000년 동안 있는 것도 영원히 끝도 없이 그 지옥의 불구덩에서 고통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 마음에 있는 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지옥을 요한계시록에서 둘째 사망이라. 첫 번째 사망은 여기서 영과 육이 분리되어서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사망은 뭐냐면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고통하며 그 하나님 앞에 심판과 저주와 진노를 영원 무궁하도록 받는 것이에요.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장례식장에 가보면 노인도 있고 아이도 있고 청년도 있습니다. 또 참으로 여러 계층의 아주 재벌가의 회장님도 있고 그 비정규직 노동을 하던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운 학자도 있고 그리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일에 우리 그 큰 처형 아들이 그 카이스트 교수거든요. 그래서 조카 되는 그 친구가 올라와가지고 KTX 타고 올라와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모부 제가 그저 이모 마지막 안장하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제가 그저 학교에 연구 프로젝트를 맡았는데 제가 부센터장인데 센터장이 그 사람이 참 좋으신 분인데 이모처럼 한 1년 앓다가 갑자기 건강검진 카이스트에 폐결핵이 돌아가지고 교수들도 건강검진 하라고 하는데 건강검진을 하다가 체킹이 됐는데 그분이 암인데 참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지금 센터장이 세상을 떠나갖고 부센터장인 제가 가가지고 지금 연구 자금이 센터장이 세상을 떠나갖고 지금 홀딩돼 갖고 이렇게 붙잡혀 있는데 제가 가서 해결도 해야 되고 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면서 말을 했더니 제가 옛날엔 교회 다녔는데요. 교회 다니니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면 내 의지가 약해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 나도 목회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저 고비들을 수없이 만나봤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넘지 못할 강을 넘게 되고 넘지 못할 장애물과 환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넘게 되더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저 나약한 그저 약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려운 고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하고 내가 손을 붙잡고 악서며 예수를 잘 믿으라고 축복하고 요 행신역에 내려주었습니다. 생각해 볼 때 참 우리 큰 처형의 꿈은 그 큰아들이 노벨상 타는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연구하고 있고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우리 노벨상 타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제가 생각하기는 예수 잘 믿는 일이 예수를 먼저 잘 믿는 일이 더 시급한 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축복하니까 꼭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렇게 격려해서 보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밑에 박사과정에 그저 학생들이 많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우리 회원이 시집가기 전에 자기 제자들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있는 누구를 좀 소개를 할까요? 그런데 우리 회원이가 아이고 공부만 하여서 너무 저기 한 사람은 자기는 부담스럽다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또 정한 자리가 있어서 그랬는데 많이 배웠을지라도 박사들을 가르치는 무슨 교수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세상의 로마의 황제요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권력 있는 사람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없는 영혼이 죽으면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끝도 없는 지옥불에서 순간순간마다 참을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비명을 질러대며 거기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는 목사님을 위하여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역장님을 위하여 믿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신을 위하여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자는 적어도 죽음의 문제가 정리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오늘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며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이 이 세상 사람 끝인 것 같지요? 성경은 말씀할 죽음이 끝이 아니다. 죽음 후에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누구나 서야 되는데 예수님을 진실하게 잘 믿고 예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믿은 사람은 초신자요 믿음이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 천국에 가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주님의 품에 안겼다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눈물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근심도 없고 어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염려도 없는 그곳에서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하부기 목사님 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예, 저는 합신 몇 해 목사님 후배 목사인데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하나 썼는데 선배 목사님께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 책 제목이 뭡니까? 했더니 천국에는 무엇이 있나 하는 두꺼운 책 한 권을 보냈어요. 그 보니까 계좌번호하고 책값 17,500원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팔아달라 그래가지고 후배가 그러는데 안 팔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샀는데 사모님이 근데 갑자기 초상이 났어요. 사모님이 그 책을 읽고 얼마나 은혜를 받았대요. 천국은 그냥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땐 천국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송만 영원토록 부르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 보면 사자와 함께 만져도 사자가 물지 아니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독사가 물지 아니하는 거기에는 하늘나라에는 동물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고 아름다운 과일들도 있고 아름다운 꽃동산도 있고 그리고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봤더니 거기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17m짜리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 것을 봤대요. 거기서 연주도 하고 거기서 일도 하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은 자기의 개성과 재능을 따라 각자 자기 일을 천국에서도 하고 즐기는데 피곤한 것이 없고 죄가 없고 근심이 없고 아픔이 없고 미움도 없고 봉사할수록 더 기쁘고 찬양할수록 새롭게 힘이 나고 그런 생활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어떤 사람은 보좌 앞에 찬송만 나 1시간만 찬송해도 여기 찬양팀에 와서 1시간 찬양하니까 지쳐버리는데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찬송만 하다니 아이고 단조롭고 싫어. 그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나라 이 땅에서 좋은 것보다 더 좋은데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피곤도 없고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할렐루야. 창조적인 지혜를 주셔서 무슨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일이 기쁨이 되고 그런 것을 217가지인가 천국에 대한 것을 갖다 이분이 제 신학교 후배일 뿐만 아니라 그 유학가 갖고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신학자가 그런 책 쓰기 쉽지 않은데 천국에 대해 가지고 그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은 게 있어서 그렇게 책을 썼더라고요. 제가 아직 안 읽어봤는데 천국에는 무엇이 있는가 이제 사모님한테 책을 읽은 다음에 사모님이 자야 되는데 그 책 읽느라 초장 치른 줄 2시까지 그 책을 읽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 나라고 천사들이 있고 모세가 있고 바울이 있고 요한 사도가 있고 할렐루야. 손양원 목사님이 있고 주기철 목사님이 있는 그러한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곳에는 그저 찬송만 단조롭게 한없이 부르는 것이 찬송도 부르고 일도 하고 그저 10골 5골을 다스릴 권세를 받은 충성한 사람에게는 더 큰 권세를 주셔서 거기서 은혜로 섬김으로 다스리게 하고 할렐루야. 그런 영원한 하늘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다른 사람 그저 장례 치를 때보다도 갑자기 언니가 세상을 떠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참 아픈데 이거 보니까 아이고 그래 잘 갔어. 그저 고통하면서 고생하면서 숨도 못 쉬고 이렇게 아파서 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 들어가서 너무 감사하다고 간증하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이상갑 성도님이 참으로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 처형되는 강은혜 사모님이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그래서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이 가르쳐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하늘나라에 가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해서 주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또 오시고 위로해 주신단 말이에요. 뭐가 빨리 열리지 않을 때 우리에 비해서 단내가 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고 그저 혹시나 뭐가 잘 될까 기다리가 안 될 때 우리 마음이 좌절하면서 실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깐 70, 80 잠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음 뒤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2절 두 번째 생각은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해요. 천국에 있는 그 경건한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서는 고생만 하다 천국 갔는데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그저 쳐다보지도 않은 그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한 방울 죽여서 이쪽으로 건너와 내 혀끝에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하는 이 부자의 소원은 거절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은 왕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가서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천국과 지옥은 왕래가 불가능한 것이죠. 26절에 그뿐 아니라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그저 좋은 거 혼자 독점해서 호의호식하고 그저 살았지 않냐? 나사로는 이 세상 살 때 고생만 했다. 그래 너는 여기서 고생을 하고 나사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갖고 여기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도 없고 가서 도와줄 수도 없고 거기서 내가 일로 천국으로 올 수도 없단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내 아버지여 물 한 방울 죽여주는 것을 못할지라도 나사로를 살려서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오형제가 내가 지옥에서 이렇게 물고등에서 고생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 믿고 구원 얻어 천국에 가게 하옵소서 했지만 아브라함 말하기를 하나님은 복음 전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진리를 듣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기를 원치 않으신단다. 우리가 보면 베다니에 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동명이인 나사로가 있었잖아요. 그가 죽은 지 나흘 만에 살아났어요. 주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걸 본 사람 다 믿었는가 하면 오히려 비방하고 예수님을 더 미워하는 사람도 생겼어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택한 백성은 기적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님께 돌아오지만 강팍한 심령은 기적을 보고 더 예수님을 핍박하게 되어진다 말이죠. 그러니 꼭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란다. 복음을 믿고 전도자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믿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그 사랑 앞에 항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죄사함을 받고 믿음이 연약해도 참으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천국에 가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그저 듣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의 왕이 될지라도 세상의 로마의 황제일지라도 아무리 성공한 CEO가 될지라도 노벨 수상자가 될지라도 뛰어난 석학과 학자가 될지라도 그는 참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구주로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예수를 주님이라고 부를 것이고 듣지를 못했는데 어찌 예수를 믿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전하지를 않았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가 있는가? 전도하는 사람은 주님의 파송을 받지 아니하면, 교회의 파송을 받고 주님의 파송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가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복음을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따라합시다. 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힘써 구원의 진리를, 예수님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급한 그 어떤 과제보다도 더 시급한 것은 우리의 참으로 가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언제 세상을 떠날지라도 하나님 나라로 천사들에게 이끌려 들어갈 수 있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값없이 복음과 구원을 받았으니 값없이 주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아직 예수가 없는 선교지가 있습니까? 그 심령에 예수가 없는 그 불안하고 두려움에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그들을 위하여 울며 기도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힘껏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우리가 먼저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의지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하루하루를 살며 이 천국의 영원한 시민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앞에 두려워할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비록 거지 나사로와 같이 참 살기 어렵고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일이 순조롭게 풀리지 아니하는 것 같은 그 나를 훈련시키는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낮추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 찾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전하세 예수를 전해서 참으로 주님의 집의 빈자리를, 천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이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주실 때마다 내가 접촉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말이 짧든지 길든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이 예비된 심령들을 추수할 수 있도록 이 안에도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거룩한 열정이 다시 불붙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 지난해에도 저는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교회로 붉은 줄, 십자가의 붉은 줄을 건 보혈의 피가 발리우는 하나님의 집으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언제까지 나만 다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의 그 영혼의 비명소리와 신음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집에 모으는 일에 열심을 다하도록 우리에게 전도와 선교와 구령의 열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질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들을 모아 기다린